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마음과 듣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운동력 있는 말씀, 검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무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벌거벗음을 덮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사람이 십자가의 피를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과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고 감사하고 또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재앙 다 되었다. 마지막 재앙 다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죠. 아마겟돈이라는 말,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의 합성어인데 여기서 하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덕, 산이라고 그랬고 무깃도는 뭐예요? 전쟁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지역이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 산, 전쟁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있을 산은 어떤 전쟁이 있을 산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어떤 전쟁이 있는 산을 말하는 것이었죠? 큰 강 유브라데가 마르고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함으로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잖아요. 그들이 온 천하의 왕들을 왜 모았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이 있을 산은 어떤 산이 있을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용, 마귀, 사탄. 그들에게 모집이 되어 그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전쟁이 있을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쟁,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며 최후의 전쟁, 이 전쟁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전쟁이며 누가 승리한 전쟁입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전쟁이며 바로 이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뱀과 뱀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졌습니다. 그 모든 세력들의 머리가 밟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아마겟돈 전쟁이죠.
골고다 언덕에서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지금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어떠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역사를 아울러서 모든 악의 세력의 심판과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은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모집이 되는 것입니다. 모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우리 대장 예수가 승리한 싸움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한 승리한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모집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체휼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체휼하는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는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싸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싸움,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밝히 떠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계시된 재앙의 현실의 세상을 직시하고 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대접장의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요한 사도는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을요, 이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수 7이요. 지금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뭘 말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완전, 완성, 이것을 상징하는 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3이라는 수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로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3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의 7재앙,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성되었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7재앙의 마지막, 즉 7번째 대접이 지금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쏟아지고 있죠? 지금 7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6번째 대접까지는요, 땅, 강, 해, 물, 짐승의 보좌와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등장하는 반면에 지금 마지막 7번째 대접은요, 공기 중에 지금 대접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공중이라고 번역이 된 아에르라는 단어는요,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마귀가 붙들고 있는 세상을 뭐라 그래요? 아에르, 공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완성된 심판을 상징하는 7재앙 중에 마지막 그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이제 마귀와 그 권세를 잡고 있던 악한 세상 전체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요, 공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마지막 7번째 대접은 이제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절대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7번째 대접 심판은요, 심판의 총체성과 완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총체성과 완결성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 확증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큰 음성이 나오는데 그 음성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 그것도 보좌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죠. 그 보좌에서 다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되었다라는 단어, 게고넨이라는 말은요, It's done이라는 뜻인데, 이 선언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되고 피조물들이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의 완성을 선언하는 완료 동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의 완성, 이것이 어디서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성취가 되고 확증이 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사탄의 머리는 밟혔고 사탄의 허리는 끊어졌으며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은 이미 정죄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믿지 않는 세상에게는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 봅시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대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대접이라는 게 뭘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 마신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대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라는 소식인데, 이 복음에는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이 되어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어진 심판이 그들의 것으로 확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을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대접 재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통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전해주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거예요.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무엇 때문에 다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녔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다녔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죽어서 내세에 좋은 것 가기 위해서. 그게 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위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계시된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요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복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 오지의 나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구호단체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이제 수송해주기 힘든 지역이 있어요. 그 수송해주기 힘든 지역은 어떻게 주고 갑니까? 비행기로 날아가서 그대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비행기로 양식을 떨어뜨려 주고 가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양식이 필요한 물품들이 떨어진 것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 받는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과 생필품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환호하면서 받아가는 거예요. 환호하면서. 느닷없이 하늘에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습니까? 환호하면서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심판이다. 이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하늘에서 떨어진 복음이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에 주어서 열어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너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설마 이게 뭐 죽자는 이야기겠어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을 바꿔서 세일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으니 이제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 된다. 병도 걸리면 안 된다. 형통해야 된다. 가난하고 병이 들고 형통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가짜 복음을 팔고 있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복음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속임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회개치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세상적인 형통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배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그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자로, 죽은 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가 뭐예요? 정죄를 받은 것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곱째 나팔장에서는 성전 안에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일곱째 나팔장에서의 그 음성은 뭐다? 다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 되었다라는 말은요, 다 끝났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돌아가시면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믿고 영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고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신 사역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다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되었다라는 말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하늘의 성전의 보좌에서 외치는 음성이에요. 보좌란 왕의 자리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의 자리를 보좌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무리, 그 무리들은 누굽니까? 교회죠. 그렇다면 성전의 보좌에서 외치는 다 되었다라는 이 말을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 누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 말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다. 세상은 끝났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외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망한 장소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미 망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망한 장소로 보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소리 높여서 다 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이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다 되었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재앙과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해서 건지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다 뭐다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같이 떨어야 되는 것입니까? 끝났다면서요.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다 되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살펴봤지만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것들은 여러분 언제 등장했었습니까? 언제 등장했었죠?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늘의 보호자가 등장하면 여지없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지진과 함께 등장을 했었죠. 우선 구약부터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이 장면은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보시면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뭐라 그래요? 산주의 경계를 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심판, 즉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심판의 이미지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등장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 봅시다. 계시록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계시록 8장 5절도 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11장 19절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읽은 계시록의 말씀들은 뭡니까? 성막의 그 성수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릴 때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일 때마다 뭐가 등장하고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 그리고 우박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으며 죄를 보시면 돌격하여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증거궤의 고발을, 인간의 죄를 덮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그 무시무시한 공의로부터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근거이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는요, 지금 막 돌림병이 일어나고 이러는 이유는 아들의 죽임당한 세상이며 의인이 피를 흘린 세상이기 때문에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7번째 나팔 재앙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열리는데, 아까 읽었던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처럼 성전 안에 언약궤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그리고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것입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거죠. 언약궤. 다른 말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 그 피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접재앙은요, 7번째 나팔재앙보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심판의 최종 결론을 오늘 그 7번째 대접재앙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음성에 대한 말씀도 다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 이래의 큰 지진을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이해가 돼요. 십자가를 빼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적용이 안 돼요.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사도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최후의 전쟁을 보고 있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최후의 심판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최후의 전쟁도 그렇고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기준으로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즉 창세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를 쭉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만 일어나는 지진만 모아봐도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만 일어났던 지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가 보잖아요. 어마어마하고 엄청납니다. 근데 모든 역사를 펼쳐서 보는 지진 어떨 것 같아요? 모든 역사를 펼쳐서 모든 시대에서 일어난 지진을 한 번에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역사를 포괄합니다. 엄청난 지진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죄인들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생각과 가치들과 기준들을 흔들어 버리는 것도 뭐예요? 지진입니다. 그리고 이 지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진동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조금 있으면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보배는 뭐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의 당신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 전에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학개서를 인용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라고 완료로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면 진동할 것들은 다 흔들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갈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흔들릴 것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흔들릴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로 땅이 지진이 나서 흔들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려 버릴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가 돼요? 무서운 공포의 진동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붙들게 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먹는다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대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도의 교통함이에요.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예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러면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게 된 유사 일의 큰 지진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자, 보시면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유사 이래로 본 적이 없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기 때문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멸망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큰 성, 이 큰 성은 우리가 계시록 11장 공부할 때 살펴봤었던 것인데, 자, 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아멘. 보시면 여러분, 그 큰 성이 어디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소돔은 타락한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던, 핍박하던 그곳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핍박하며 타락과 더러움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과 그들이 거하는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을 다른 말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성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고 어떻게 되었다? 무너졌고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으로 본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또 그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요,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바벨은 이제 혼란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대적하여 교만의 탑을 쌓던 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세상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바로 그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회초리로 때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을 지칭할 때나 불경건한 세력 혹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써왔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독자들은 그 큰 성 바벨론 하면 구약 성경을 얼른 떠올렸었던 거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1이라고 되어 있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보시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 그 회초리로 하나님께 쓰인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뭐라고 합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였다. 이것이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버리셔요? 즉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로 느부갓네살 왕은요, 광야로 쫓겨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큰 성 바벨론 하면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폐위가 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엄청난 저주를 떠올리면서 대적들의 멸망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악으로 대표되는 마귀의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이나 이사야서 21장이나 에레미야서 51장과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항상 바벨론의 함락에 대해서 통쾌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런 구절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역사 속에서 멸망시키심으로써 그 바벨론과 바벨론 왕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밟혔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그 큰 성을 또 만국의 성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그 음녀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물을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해석을 해줘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자체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만국의 성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 만국의 성들은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나열해 놓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확증하러 오실 때 어떻게 된다? 곧 멸망의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추호의 실수도 없는 분이세요. 추호의 실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서 이미 공의의 심판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죄인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보수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에 부어버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앞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은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확언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는 이 구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 21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1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 심히 크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진으로 큰 성, 만국의 성 바벨론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져서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여기에 또 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는요 60kg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60kg.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60kg의 우박이 떨어진대요. 이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난자게 튀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세우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우박 재앙은 애굽의 7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이 우박은 구약 성경에서 특히 최후의 종말을 상징하는 전쟁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최후의 종말을 상징하고 있는 고가의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보시면 고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무기로 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큰 우박덩어리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전쟁에 우박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막아선 족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의 5 왕이죠.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해버리십니까? 큰 우박으로 다 죽여버리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영적 소돔과 고모라 큰 성 바벨론을 진멸할 때 쓰시던 무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우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심판의 도구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성전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면서 심판의 도구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 세력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그 죄에 매여 악의 영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들에게는요 물리적 심판이 재앙이 되지만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물리적 심판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이 도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심판과 영적인 심판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은 머리가 밟혔고 완벽하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심판의 도구로 영적으로 번개, 우레, 지진, 큰 우박 등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펼치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종국은 뭡니까?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죽임당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상에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인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우박 등의 천재지변 또한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뭐 재앙이 떨어지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회개가 되지 않는 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을 보면서 지금 회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면 종말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늘 흔들리고 있어요. 이 지구의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암이 들끓고 있는 불덩어리가 지구의 내부입니다. 이런 불덩어리 위에다가 판때기 몇 개 걸쳐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살면서 서로 생존 경쟁하면서 나 잘나니 너 잘나니 하면서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폭발한 화산이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죠. 또 다시 폭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두산과 한라산도요, 다 화산 폭발로 된 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는 지금도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지진의 빈도와 강도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지구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스스로 이런 재앙에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살아도 다 됐다 할 때가 와요. 근데 성경은요, 이미 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 되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결론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기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죽은 세상에서 생명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제대가 다 되었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수용 생활이 끝났다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처럼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다 되었다라는 소식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험을 치른 자가 합격 명단을 보고서 이제 시작인데도 다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실패와 성공과 관계없이, 어떤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